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아멘. 예, 도대체 제가 무슨 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지 여러분 생각하시고 도대체 아멘 하신 건가요? 그래도 일단 아멘.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시련이나 또 극복하지 못한 시련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시죠? 맞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다 동의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은 없고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시련은 없다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그대로 믿음으로 수납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예,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고 해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평안한가요? 좀 아무런 근심과 걱정 없나요? 염려가 없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요. 문제는 점점 더 큰 문제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저의 상황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절실함과 절박함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고백할 사실은, 그러면 믿는 것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은 없고요. 아무리 어떠한 어려운 시련이나 또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도전이자 위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요, 매 주일마다 하는 창세기 강해를 잠시 멈추고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지지난 주간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과 또 동행하는 길을 기뻐하는 그런 어떤 마음에서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듣다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만나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병삼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도, 디사이플십이죠.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도리라고 좀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마땅한 이 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강력한 도전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그 평신도의 삶에서 목회자의 삶을 살도록 또 제게 동기부여를 해준 것은 바로 이 제자도였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기 위해서 제가 신학을 했고 또 목회를 하고 있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안들이 참 많더라고요. 지나간 삶을 되돌아보니까 뭐 먹고 사는 문제, 그다음에 또 뭐 어떤 앞으로 진로의 불투명에 대한 어떤 두려운 문제, 그다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이 제자도가 어느덧 저의 생각에서 그리고 저의 믿음의 고백에서 우선순위에서 이렇게 뒤쳐져 있었던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아, 그 김병삼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 제자도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겠다. 사실은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이기도 하거니와 그보다 먼저 제가 예전에 그토록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이 제자도를 회복하기 위한 저를 향한 강력한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지난주에 받았던 은혜와 그리고 그 감격은 너무나 뜨겁고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그러한 도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 제자도를 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시기가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 중에서 특별히 복음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있죠. 그런데 신학자들은 이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일컬어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렇게 규정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공관복음. 예,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것이 바로 공관복음인데 이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같은 사건을 같이 기록해서 같이 볼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자, 그
공은 함께 공이에요. 공동생활할 때 그 공동체 할 때 그 공자예요. 그 다음에 관은 볼관자예요. 함께 본다. 영어로는 시놉틱 가스펠스라고 해서 이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공관복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말씀하시는 그 시기가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16장부터 말씀하시고요. 마가복음에서는 8장부터 말씀을 하시고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9장부터 이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하시는 내용, 이제 오늘 본문하고 이제 제가 누가복음 말씀 하나 더 가져왔는데 우선 마태복음 16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9장 23절이요. 또 읽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그 다음에 또 똑같은 누가복음인데요. 이 제자도를 다시 한번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에서 제자도를 말씀하시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셨어요. 이 공생을 시작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그렇게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따른 이유를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그 기적을 일으키신 내용을 좀 이따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하튼 그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제자도 있어요. 12명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보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눈을 직접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주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저 사람이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뭐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 그러면서 소문을 듣고 따라간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한국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아세요? 딱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인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신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으려는 제자의 무리가 있습니다. 이 부류가 있어요. 자, 이 교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를 등록하고 안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주일날 교회를 나오거나 아니면 교회를 안 나와도 매일매일 자기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시간에 설교를 쇼핑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교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인은 등록 여부와 상관이 없어요. 또 신자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바로 신자입니다. 그리고 그 신자들 가운데 정말 나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인은요, 딱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 등록 교인들을 파악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통계청에 따르면 대략 한 8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신자하고 제자는 이게 숫자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면서 나는 신자입니다, 나는 제자입니다라고 그렇게 통계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여러분들 말씀을 본격적으로 듣기 앞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교인입니까? 신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이 문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교인이 많겠습니까? 교회에 신자가 많겠습니까? 제자가 많겠습니까?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여러분들 판단하기에는 교인이 많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인이 많은 그 교인들 중에서 신자는 어느 정도이며 또 그 중에서 또 제자는 어느 정도일까요? 분명한 것은 제자의 수가 너무너무 적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에도 엄청난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지만 제자는 너무나 제한적이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싫어할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제자로서 마땅히 치러야 될 대가를 치르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교인들 또는 신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중에서도 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신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왜요? 내게 만약 주님을 따르는 대가를 요구한다면 나는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또 그다음에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와는 요원한 그러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을 강력하게 도전해서 교인의 삶이 아니라 무리의 삶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독려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다 같이 제자가 되십시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러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어쩌면 우리에게는 힘든 말씀이 될 수 있어요. 불편한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자로서의 사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면 저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힘쓰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 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제자도인데,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를 부인하는 것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는 것인가, 그 네 가지 원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내 십자가를 지는 첫 번째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뭐냐면요, 주님을 통해서 필요를 채움받기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여러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실제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내가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놓는 것이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제자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말씀하신 시점은 어느 시점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시점은요,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급속하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헌신을 요구하신 때가 바로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니까 메시아 되신 확실한 증거를 사람들이 보고요, 주님을 따르게 되었던 거예요. 또 문둥병자를 고치셨고요, 백부장의 아들을 고치셨고 열병으로 앓아 누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요? 갈릴리 호수에서 큰 폭풍이 일어나서 죽게 되었을 때 그 폭풍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신 대자연을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따랐고요. 뿐만 아니라 자, 친구들이 침상째 메고 온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앞에 내렸을 때 그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예전에 평신도 때에 저 포천에 있는 어느 기도원에서 막 그 암이 뭐 이렇게 치료되고 또 그다음에 예언의 은사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뭐가 될 것이다 막 예언해 준다고 하고 그다음에 막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그 기도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호기심에 너무너무 그 기도원에 가고 싶어 가지고 어떻게 해 가지고 그 기도원까지 다녀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지금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곳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면 막 찾아가고 관심 있어 하고 따라가고 그럴 텐데, 그때 당시에는 병원도 없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어떤 것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니까 막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주님을 따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말씀하시게 되었어요. 이 십자가를 말씀하시게 된 계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씀하시고요, 어떤 사람은 모세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 말고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기 좋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이 신앙의 고백이 예수님의 마음에 딱 들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축복하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내 혈육이 아니라 제 성령께서 너를 알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너를 알게 하셨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의 반석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십자가의 도 그리고 제자의 도를 말씀하시게 되면서,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8장인가요? 그리고 누가복음 9장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점점 기적을 절제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의문점이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렇게 기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자, 이런 기적을 절제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으신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 점점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엄청난 사람들이 자, 이제는 조금씩 주님을 빠져나가고 나중에는 12제자만 남고, 12제자조차도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이 있는 골고다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기적을 일으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운집시키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일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도 이러한 똑같은 비전과 똑같은 소망과 똑같은 꿈을 꾸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도 예수님이 어떤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 필요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더라. 예수 믿으면 자식들이 잘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내가 승진한다더라. 예수 믿으면 나의 지위와 명예가 높이 올라간다더라. 예수 믿으면 질병이 고쳐진다더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을,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 그것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들 다 젊으시니까 여러분의 불투명한 앞날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온의 대로 확 열려져서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신앙생활 잘하고 11조 잘하고 봉사 잘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이제 사업도 번창하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좋은 데 취직시켜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셔서 그 행복한 결혼생활, 가정생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복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필요를 안 채워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리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갈 것입니까? 그건 굉장히 심각한 도전이라고 여러분 보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한 어떤 분쯤으로 여기는 무리로 알고 계시는가요? 여러분, 내가 제자인가 그리고 무리인가를 판별하기에 앞서서 한 번쯤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 번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가 있었고요. 어느 계기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기도 응답이 잘 돼요. 그리고 정말 교회 오고 싶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여간 뭐든 잘 되는 것 같아요. 뭐 학교도 다 합격을 하고 뭐 어떻게도 이런 저런 뭐 일도 있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뭐 직장에 취직도 하고 뭐 이런 일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요? 점점 기도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십니다. 내가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해 주시지 않아요. 그러면서 지금 흘러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예전에 정말 뜨거웠었을 때 기도응답도 잘 되고 또 그리고 정말 행복했었고 즐거웠었고 근데 지금 보니까 기도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낙이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가지고 오는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생각하죠? 왜 이렇게 기도응답이 안 되지? 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지? 이상하죠?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믿음으로 성장해 주셨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만큼 완전한 믿음까지 우리가 도달하려면 아직도 멀었고 그 목표는 우리가 이제 저 천국에 가서 이룰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조금씩 자라가고 성숙해가고 성장해 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제자를 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방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면 이것은 무리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어떤 물건을 팔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접촉을 한다. 혹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탁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만약에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분과의 관계는 깊은 관계를 더 이상 맺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이용하는 것만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친절하게 대했고 나를 잘 대해준 목적이 어떤 숨겨진 의미가 있다면 어떤 숨겨진 목적 때문에 나에게 그렇게 관계를 맺는다면 그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욕구 이론으로 유명한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하버드대 교수인 데이빗 맥클롤랜드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인간관계를 두 종류로 나눠요. 하나는 잘 보이고 싶은 관계, 또 다른 관계는 잘 지내고 싶은 관계로 그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무리는요, 주님 앞에 잘 보여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무리예요. 그러나 제자는 그런 관계가 아니죠. 하나님과 잘 지내고 싶은 관계예요. 예수님과 잘 지내고 싶은 관계예요. 성령님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삶의 목표이자 우선순위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사시면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나를 따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믿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믿기 때문에, 나의 필요를 체험받기 위해서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국의 존 스토튼 목사님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영국의 존 스토튼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제자도 Radical Discipleship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레디컬이라는 급진적인 그런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급진적인 제자도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의존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분께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 내가 그분께 의탁하고 의존하는 삶, 그것이 바로 제자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라는 삶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하고 싶습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어떤 분으로. 그런 분들은요,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에 그렇게 복을 비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나의 삶의 목표와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분처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전하시는 분. 그것이 이 땅에서 나를 부르신 이유고, 그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그것이 가장 의미 있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어 주실 것, 나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지 마시고요, 그냥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그것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이자 제자도임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갈망하며 그 주님을 따라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두 번째는 어떤 십자가일까요? 따라서 해봅시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적용. 맞아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적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 한 가지 있을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네가 내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굉장히 풍부하고 정말 넉넉한데 좀 내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내 문제 때문에 정말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환경으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살아가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내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요, 지금까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한 가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은 주님이 내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소망은 뭐예요? 내 꿈은 뭐예요? 내 비전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꼭꼭 숨겨온 욕망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잘 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나처럼 교회 다녀봐, 나처럼 예수 믿어봐, 그러면 너희들이 이렇게 승승장구할 거야. 이렇게 조금 멋들어진 삶을 살고 싶어하는 것, 내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이 내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떤 숨겨진 욕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말씀하실 때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십니다. 이 산상수훈 기가 막힌 말씀인데, 특별히 예수님께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독교의 대헌장, 황금률, 마그나카르타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기가 막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런 어떤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쭉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제자로서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끝나는 지점인 마태복음 7장 후반절쯤에서 무리와 제자가 확연하게 구분되는 그 구분점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구분점은 뭐냐면요, 이렇게 주신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무리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많은 것, 하라는 것에 대하여 하지 않고 그냥 내 필요만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리가 가지고 있는, 제자가 될 수 없는 그러한 한계점이지만, 그러나 제자는요,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나에게 적용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대로 받고 그대로 또한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옥 같은 말씀 해주시고 나서 이렇게 그것이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제자로 삶을 살고 그리고 무리수의 삶을 사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제자의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 즉 나의 필요를 채움받기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적용하는 것, 순종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때에 우리가 져야 될 세 번째 십자가는요, 굉장히 조금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십자가는 내가 무익한 종이라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를 불편하게 해주시는 말씀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도를 분명하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종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주인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존재를 일컬어서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 말로 이제 종은 둘로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둘로스는 양을 치거나 그리고 또 밭에서 일을 하다가도 저녁이 되면 돌아와서 쉬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 저녁상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 정성껏 준비해서 주인이 식사할 때까지 시종을 들고 또 주인이 뭐 필요한 것이 없는지 그렇게 보살피는 존재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저를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종으로 이렇게 부려먹는다면 그 주인은 정말 막대 먹은 주인이고 우리는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정당한 보상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인으로부터 너 참 수고했다는 그런 말을 듣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할 수 있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종의 숙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종의 숙명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 또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 말씀하실 것, 분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한다면 그 삶은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여러분 반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그 종에 대해서 일말의 여지 없이 무익한 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무익하다라는 것을 성경 원문에 따르면 그저 쓸데없는 그런 사람, 어떤 경멸적인 의미로 이것이 그 무익한 종이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무익한 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대우를 기대하지 않고 마땅히 하는 것, 그것을 일컬어서 무익한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 그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 이것은 무익한 종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무익한 종일까요? 왜 그토록 수고하고도 주인에게 그렇게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일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종으로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맺어지는 수많은 좋은 결과물들은 종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열매를 맺기까지 주님께서 그 종을 챙기시고
보호해 주시고 때로는 필요를 채워 주시고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 주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종이한 것은 그저 거기에 쓰임 받은 것뿐인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정당한 요구를 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의 제자에게 요구하시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할 것입니다. 전도도 할 것입니다. 헌금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인생을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탁할 것입니다. 무엇을 바란다고요? 아니요.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져야 할 십자가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되면 이것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저절로 고백되어질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인생 가운데서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님의 제자가 져야 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일까요? 어떤 것이 제자도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 다 같이 시작.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요구하신 제자도의 삶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처음에는 주님께서 나를 택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제자로의 삶을 기꺼이 살겠다라고 헌신하고 심지어는 맹세까지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도망가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 그리고 아예 될 대로 되라라고 그렇게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2000년 교회 역사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약 성경에서도 세상으로 나간 사람이 있었죠. 데마였어요.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그냥 이것이 너무 힘겨워서 그래서 세상으로 나아간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주님의 제자들을 훌륭하게 감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로서 한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하기 위해서 스데반을 죽일 때 가장 앞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다메섹까지 쫓아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영장을 발부해서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회심해서 이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삶이 너무 힘겨운 삶이었어요. 너무 피곤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러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삶을 다 마칠 때쯤에서 이제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쓰고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에 있어요.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디모데에게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 7절 8절인데요. 4장 7절 8절인데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 때 어떻게 살았냐면 첫 번째 보니까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 그것은 치고받고 죽이는 그런 살벌한 전쟁과도 같은 삶이 아니라 선한 싸움이니까 여하튼 영적 싸움이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싸움은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이 싸움에서 지면 내가 죽기 때문에, 바울이 죽기 때문에 이 바울은 정말 전심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이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그의 삶이 힘겨웠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보니까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거예요. 바울의 삶은 달려가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냥 쉬면서 가면서 중간중간에 쉬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디를 가다가 너무 경치가 좋아가지고 잠깐 쉬면서 그 경치를 구경하는 그런 삶도 아니었어요. 달려갈 길을 마칠 정도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까지 그렇게 힘겹게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 그런 삶이었던 것이죠.
그런 다음에 보니까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위대한 사도 바울도요, 믿음이 자꾸 흔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면 제자로서 삶을 살겠습니까? 무리수의 삶을 살겠습니까? 이렇게 도전하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나는 그냥 예수 믿고 잘 되고 복 받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 이게 믿음이 흔들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도 일어나는데 그 위대한 사도께서도 믿음을 지킬 정도로 그렇게 자꾸 흔들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데, 바울은 그렇게 제자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이 졌던 그런 십자가는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어요. 40에 하나는 가만매 39대를 3번씩이나 맞게 되었고, 또 그 다음에 강에도 죽을 뻔했고, 그 다음에 바다에 빠져 죽을 뻔했고, 사람들의 어떤 조롱과 멸시와, 그 다음에 또 막 그가 삼층천에 올라갈 정도로, 그러니까 저 하늘 가까이 가서 그 하늘 보좌를 볼 정도로 그렇게 고난받는 힘겨운 삶을 살아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를 살고 싶어도 이런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 달려가는 것, 그리고 또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힘겨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삶이 의미가 있고 복된 것은 뭐냐면, 바울에게는 소망이 있잖아요. 영광이 있잖아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었고 그것을 나는 곧 이제 받으러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늘의 영광과 의의 면류관을 삼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치열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는요, 나중에 바울을 언급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누구요?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바울이 받은 그 지혜가, 바울이 받았던 삶을 살았던 삶이 제자도의 삶이었는데, 그것을 또한 계속해서 편지로 썼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기억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이처럼 자신이 제자도로서의, 예수님의 제자도로서의 삶을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늘 함께 있었기 때문에 바울 혼자로서는 이 길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동행하셔서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로 넉넉히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의 특권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나에게 넉넉히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에요. 그리고 그 힘을 내 힘으로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이 일을 넉넉히 감당하시도록 우리에게 이김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감사도 주시고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설령 기도응답이 안 되고 내가 가난하고 핍절하고 궁핍하고 그리고 무기력해 있다 할지라도 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지금 어떤 염려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확실한 증거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그 어떤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며 무엇보다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했을 때 의의 면류관뿐만 아니라, 참 내가 내 제자로서 삶을 잘 살아냈구나,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그 수고를 영원토록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제자의 삶이 그 어떤 삶보다도 가장 복되고 영광스럽다는 것을 깨닫고 힘내어서
이번 한 주간 아니 우리 일생도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